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깨지 않으시고 또 입술에서 내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전하는 사자와 어린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은 자 누구니 주를 막은 자 누구니 주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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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니 누가 막으리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너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중에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이 순간의 거룩함만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고 기도하면서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현재 놓인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죄로 무너지거나 악한 마음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 이번 주 제주도에서 청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장마가 예보되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힘써준 손길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들을 기억해 주시어 많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령님 인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이 행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련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으로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분별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정릉교회와 온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가고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힘써주는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미션팀과 123 플러스부 웰커밍 미디어팀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보내는 첫 주일입니다. 삶의 중심을 섬기시는 주님께 두고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1, 2, 3, 4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기에 합당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 씨앗 심기 여름 선교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8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홍천 도심리 교회와 양평 일신교회에서 여름 선교 사역이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하는 성도 및 가족들은 8월 4일 주일까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휴가 안내입니다. 남기웅 목사님과 권영현 목사님께서 내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청년교구는 김윤석 목사님께서, 사교구는 김진석 목사님께서 대체하여 담당합니다. 여러 모임과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을 제가 물어봐서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신대원의 입시 구절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짧은 본문인데 왜 장신대는 이 짧은 본문을 암송 본문으로 택했고 또 왜 마태는 이 본문을 제일 자신의 복음서 제일 처음에 적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이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후에 4번 더 총 5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다윗에 관한 이 약속, 이 본문도 구약을 관통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에 뜰 텐데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선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된 엄청 고급진 집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사용하던 그 휘장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처소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귀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지자 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선한 마음이 왜 거부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다윗의 뜻을 거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윗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공동번역 버전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쳐 없애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리라. 아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윗에게서 뭔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당신께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나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무언가 선행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관계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당신께 이것을 드립니다. 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택하여서 이끄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은 조금 있는 척해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공로의 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선행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심플리키아누스의 편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누구든지 자신이 잘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줄 알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의롭게 하며 의롭게 된 자가 비로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요, 선행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용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하게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하게 행하려는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관계로 시작되었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다윗이 완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통일 왕국을 다스리면서 모은 재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에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성전을 줘서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택하여서 사랑으로 세우셨다,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다윗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13절 본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본문 오늘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가진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부르고 이제까지 인도하였다, 은혜를 줬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솔로몬에게만 귀결되지 않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과 또 이 본문 전후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영원이란 단어가 인간에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성에, 물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영원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은 사실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피로 오셔서, 혈통으로 오셔서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다음에 성전을 지으신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성전을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아마 뜰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이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자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세우신다. 근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를 세우셔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중간 처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 이후에, 부르심 이후에, 사랑을 부으신 이후에 허락하신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또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택하심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붙드신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속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그 사랑으로 먼저 세우신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약속이 저를 계속 걷게 하고 계속 사역하게 할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을 세우신다. 택한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제 안에서, 그리고 저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저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로 제 속사람 가운데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속 거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외적 상황이나 저의 저됨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약속, 주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우신다는 이 약속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사랑과 성전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18절을 가진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약속과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성전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큰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이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여부스인들이 다스리는 난공불락의 성, 다윗 너가 오더라도 우리의 안진뱅이야, 그리고 눈먼 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 여부스의 시온 상성마저도 점령하였습니다. 다윗 산성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랑을 해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거느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여부스 산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히 자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자기 인식을 해서 자기가 작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자기 비하, 자기 겸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본문 같은데요. 27절 본문을 가진 성경으로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과 사랑 앞에서 자기 인식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님으로 그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람에게 자기 겸비를 불러일으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평생 영원토록 우리 집안이 당신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지금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고 어떤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모든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당신 앞에서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의 약속이 결국 성경의 약속이 저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붙드셨던 것처럼 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자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비천할 때, 여전히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셨으므로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성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은 성전을 세운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성전을 지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내면이 어떤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성전을 세운다. 다윗의 가문으로 온 그가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내면을 세우시고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 약속,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먼저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의 성전을 날로 새롭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을 날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과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랑과 상황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너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까지 구하시고 세우셨고 다윗의 그 성전, 그것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 그 영원한 성전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날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존재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사랑으로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굳건히 세우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이 시간 무너진 자가 있다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세워주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대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소금 언약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그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그의 씨앗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심을 약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될 때, 우리가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당신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로 날로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외하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주님의 약속과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과 약속을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